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극심한 고뇌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은 가까운 세 제자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잠만 잤습니다. 32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은 밤을 삼킨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온 것은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과 6장 46절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기도는 모두 많은 기적을 행하고 나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역의 앞과 뒤를 기도로 채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중요한 사건마다 예수님과 함께한 핵심 제자 그룹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맡은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의 기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동사가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심하게 고통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시편의 애가와 흡사합니다. 그 고통은 극심한 것이어서 그의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했을 때 사용한 명령형은 현재형이며 따라서 그 행동이 계속돼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헬라어 동사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이미 13장에서 종말의 맥락에서 반복되어 사용된 핵심 동사로 겟세마네 에피소드에서도 다시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의 극심한 고통은 그를 기도로 이끕니다. 그의 기도는 사실 놀랍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이 분명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보통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기도는 다시 한번 시편의 애가의 기도와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기도는 불순종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오신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가복음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표현이 아이들이 아비를 부르는 아빠라고 이해돼서는 안 되지만 마가복음이 아람어를 그대로 전달했던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초대교회 신학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2번이나 이 아람어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잔을 옮겨달라고 강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잔에서 자신의 죽음을 운유하는 것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약에서 잔이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르는 심판의 이미지를 고려해보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다가오는 죽음을 괴롭게 생각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모든 신자가 해야 할 기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정렬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절에서 42절입니다. 37절에서 42절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온 예수님이 발견한 것은 제자들이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14장 29절과 31절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강하게 다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육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몸이 가지는 약하고 상하기 쉬운 면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첫 번째 기도하던 방식으로 돌아가 엎드려 기도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돌아와서 본 것은 제자들이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무거운 짐이 내리 누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눈과 연결되어 육신의 피곤을 나타내는 수고로 사용됩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여 먹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여행한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라 대답할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을 견디지 못해 잠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발견한 것도 역시 자는 모습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번역된 문장은 아직도 자면서 쉬고 있느냐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37절을 고려했을 때 아직도 자고 있느냐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해 보입니다. 그만되었다라는 해석은 그 정도면 넉넉하다 라고 세 번역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값이 충분히 치러졌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예수님의 기도가 충분히 들어졌다는 의미이거나 또는 제자들이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했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라는 문장에서 누구에 의해 넘어가는지가 명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다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과 신적인 수동태의 용법을 보아 하나님에 의해 넘겨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넘겨줄 자가 명시되는 것으로 보아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4장의 전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주제를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육신을 믿지 말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더욱 기도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소서.